시작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하나님 또 이동하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몸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명절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족들 안에서 회복과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명절의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휴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모두 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삶들을 보존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5절부터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교리에 관하여 설명한 후에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 교리 부분을 설명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제 모습과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의 제 모습, 또 특별히 가족 앞에서 가족 안에서의 제 모습이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뭘 할 때도 이렇게 설교하듯이 거룩한 말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강단 위에서의 제 모습이 진짜 제일까요? 아니면 강단 아래서의 제 모습이 제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의 모습과 아래 모습 가운데 그 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갭이 줄어져야 된다. 강단 위에서의 거룩함이 강단 아래에서의 거룩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은혜롭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일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또 수요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욕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 욕을 할 때도 있고 또 남을 비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가 할 때 둘 다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성경은 그 힘으로 강단에서의 설교하는 제 모습이 결국 강단 아래의 제 모습하고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그 불일치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 너희 가운데 이제 일어나야 될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예배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예배, 너희 삶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가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건 죽은 제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뭐처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디보션, 완전히 헌신된 하나님 앞에 헌물처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그러지는 않는데 저도 헌금 드릴 때 저희 아내가 이제 딱 준비해서 주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헌금할 때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전날 헌금하면 그걸 다리미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옷을 다리고 나면 잔열 남아 있잖아요. 스위치 빼면 그 잔열 남아 있는 걸로 이게 지폐를 이렇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헌금하나 뭐 저렇게 헌금하나 그게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서 구별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또 구별하셨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의 힘과 강단 아래에서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욕을 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아이들 할 때 욕을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쌍욕을 하지는 않지만 엄청 아이들이 이제 막 사춘기 아이들이 막 진짜 엄마 아빠의 그냥 팔을 뒤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의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제가 욕을 한 건 나인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게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저희 마음에 주셔서 가족들이 예배드릴 때 제가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너희들의 행동이 옳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아빠가 욕을 한 건 옳지 않는 것 같다고 무릎 꿇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에 대하여 아빠가 애들이 제가 욕할 정도면 애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 옳지 않다고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마음에 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강단에서 내가 욕을 쓰지 않는다면 강단 아래서 아무리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결단하면서 좀 있었는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삶이 예배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진짜 예배다. 그래서 그 간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간격을 줄여가는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너희가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시간처럼 예배 드릴 때 쓰는 용어처럼 우리의 일상 용어와 예배 용어가 갭이 있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기도와 뒤에서 뭐 이런 대화하는 그 대화의 거룩함이 줄어지면 줄어지는 것. 그게 진짜 삶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생명 공동체인 거죠. 생명 공동체. 교회가 가족과 그 갭을 줄여 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모든 사람이 쓰고 또 그걸 내 돈 네가 써 이런 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헌금을 나중에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재에 정리하긴 하지만 헌금에 누가 얼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에 이름표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헌금함에다 여러분들 제 11조나 이런 헌금을 넣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 용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쓰냐면 흔들어서 쓴다고요. 섞어서 쓴다고요. 누가 얼마 냈는지 그 교적에 남아 있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그 가족처럼 교회가 그 가족성을 회복할 때 교회의 관계성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17절에 아무에게도, 그 다음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 이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심지어 로마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인 것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필요하고 우리 이웃들 사랑합시다. 우리 이웃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분들까지도 우리 저렇게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원수를
예.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힘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15절 쉽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15절이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이 쉬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15절이 너무 쉬운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15절이 너무 쉬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누가 잘 됐다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즐거워하는 일이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회사에서 승진을 했대요. 그 소식을 들으면 즐거워하는 일이 힘드세요? 그게 되게 막 힘드세요? 그렇지 않죠? 너무 쉽죠. 근데 우리 결혼한 자녀 가정에 혹시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거 함께 슬퍼하는 일이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누가 잘 됐다면, 우리 애가 예를 들어 시험 쳐가지고 성적을 잘 받았는데 아빠 나 이번 너무 잘 받았어 했는데 너무 잘했네 같이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애가 학교 생활하다가 탁 다치고 하는데 아빠 다리 다쳐서 자다가 이랬어.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네, 교회로만 가져와 볼까요? 오늘 이건 교회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의 관계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족을 넘어서 교회에 한번 갖고 오보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됐어요. 저 사람이 집을 샀는데 막 집이 막 2배로 오른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막 저 사람 너무 잘 됐대요. 근데 그게 저 사람 너무 기쁜 일인데 그게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저 사람 잘 된 게 막 배가 아파갖고 막 못 견디고 이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나는 힘든데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면 그가 함께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아까는 엄청 쉬웠던 일이고 엄청 당연한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조금만 교회로 가져가 보니까 벌써 가정과 교회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가족과 교회가 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이게 가족성이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진짜 곡괭이를 꺾고 금식을 할 만큼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 목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장 나눔을 하면서 누가 힘들다 하면 진짜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더 자라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라고요? 이웃들이요, 이웃들. 저 사람이 어찌되든지 상관없는 시대. 4천만 대도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고 6천은 누가 6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핵가족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즐거워하든지 우리가 그냥 큰 의미 없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뭐 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네. 저 사람 참 안 됐네. 저 사람 참 좋겠네. 아유 저 사람 뭐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잘 되는 거,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고 이 정도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주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건 마치 함께 춤춰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막 그 일을,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함께 춤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자들을 만났을 때 함께 정말 이거 안 됐네 이게 아니라 같이 땅을 치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뭔가 우리끼리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는 막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을 때 막 기뻐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는 막 울어주는 공동체, 그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이 기뻐할 때는 정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폐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세기 때 교회는 지금 교회와 훨씬 다릅니다. 자신이 복음을 드러내면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로마 사회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교회가 더 이상 교회에 폐쇄적이지 않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이웃들과 소통하는, 이웃들과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된다. 교회는 절대 우리끼리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만들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공동체다. 저들을 사랑하려고 만든 공동체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끼리 그냥 천국 가려고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저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저들을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 있는 체 하지 말고, 이웃들을 섬길 때 절대 고압적인 자세로는 그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고등부 공동체를 고등부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 옆에 있는 지체가 혹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되게 하기도 제대로 어려운 그런, 그때 우리 10,000원 몰래 그 아이 책 속에 꽂아놓고 포스트잇 같은 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붙여주기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럴 때 절대 그 아이는 내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존심 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걸 드러내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기울어진 관계를 만들어요. 이건 진짜 건강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수직적인, 우리가 수평적인 좋은 친구였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이 수평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울어진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요. 그래서 도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제하던 한 목사님 교회에 라면 기계를 하나 사다 갖고 갖다 드렸습니다. 뭐 교회 재정을 한 건 아니에요. 갖다 드렸는데 갖다 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잘 나누고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그걸 딱 사다 준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주는 순간, 그리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되는 순간 이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구로 마음을 터놓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기울어진 관계가 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어서라도 무명으로 무기명으로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함께 그분들을 섬기고 또는 그분들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분의 마음에 나는 왜 평생 이렇게 도움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조장훈 간사님, 찬양인도 하시는 조장훈 간사님 계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모르시나요? 조장훈 간사님 있었잖아요. 조장훈 찬양인도 하시는 분.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 구영리 쪽에. 근데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얼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일 때 나는 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가운데 좀 자괴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그분을 정말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섬길 때도 뭐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로 가야지 수평 관계를 유지한다고요. 우리가 그냥 평소 때처럼 대하면 수직적 기울어진 관계를 만들어요. 내가 섬길 때는 더 낮아져서 섬겨줘야지 수평 관계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나는 복음을 아는데 니 복음 모르지 이런 태도 말고 내가 섬긴다면 그분보다 더 낮아져야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렇게 17절에 아무에게도 그분들이 섬길 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그 적극적으로 뭡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선한 의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한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라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게 뭐라고요? 21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막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끼어들어 놓고 이렇게 욕할 때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자기도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러면 가다가 뻘쭘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될까봐 자기가 선수 친 건데 저 사람이 자기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하는 사람 앞에서 가면서 얼마나 뻘쭘해지겠어요. 만약에 그곳에 혹시라도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굴이 빨개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을 통해서 빛을 통하여 어두움이 어두움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선한 행동을 통하여 네 같이 내려갖고 삿대질하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얼굴 벌개지게 만드는 뭐 그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는 방식, 빛으로 어둠을 조명해 주는 방식, 선으로 악을 자신이 악인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 이런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로마 사회에서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유지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말들이 숨어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거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썼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알지, 너희들 삶이 어떤 건지 내가 알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무던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지 말고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막 하면 아빠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막 욕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넌 할 수 있거든.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내고. 그게 뭐 죄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 죄와 화합해서 같이 세상과 더불어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 제가 악을 행할 때라도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선을 행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신 때가 오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야, 니 이제 벌 받았어 하면서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나의 선한 행위로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현대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 운전할 때 생각하면 나의 그런 착한 행위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선으로 일하면서 니는 이제 벌 받아서 하나님인데 벌 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도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악이 악으로 드러나서 그게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야, 그래도 내가 명택이 아버지인데 또 아이들 앞에서 이건 진짜 아니지. 아, 내가 진짜 이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돌이킴 있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건물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하면서 네 이제 내가 네 머리에 숯불 쌓아놓은 거다. 네 그것도 모르지. 모르면서 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네 손에 피 묻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네가 악독한 말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거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읽어보면 야, 나 진짜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와,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더 어려워졌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1장부터 우리의 9장까지, 우리가 10장까지 살펴보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죄인 되었던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건지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럴 힘이 생긴 것이,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로또 걸렸으면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 이번 오늘 점심 이번 주 점심은 제가 뷔페로 한번 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 그런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면 전에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행동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들 더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생명 얻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이렇게 살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기쁨을 같이 하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하고 서로의 삶을 서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나누어주고 반찬 같은 것도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정말 한 가족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폐쇄성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놔서 이웃들이 교회를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이웃들이 교회를 얼마든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이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 바로 앞에 있는 분이 결혼 가정에서 결혼한다는데 한 명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청첩장을 안 줘가지고 우리 송 집사님 통해서 둘째 또 결혼한다고 하는데 청첩장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하는 거죠. 우리 성도도 아닌데 재정에 그렇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꼭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편한 공동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해해 줄 거라고 하는 광대한 공동체.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오늘 본문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들을 품어내는, 주변의 이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난 교회는 이런 교회야. 복음을 만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로마 사회에서 핍박받는 거 내가 잘 알아. 때로는 너희가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가 새 생명 얻은 공동체라면 너희끼리만 잘 지낸 것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내 이웃과도 어쩌면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향하여 놀라운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이웃과 내 주변이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들인가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삶. 꼭 우리가 교회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좋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빛을 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빛을 내는 성도 되게 해주셔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하나님, 오늘 금요일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만나고 나니 내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가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해지고 소중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지만 저 사람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내 주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내가 한번 참으면, 내가 한번 인내함으로 저분들이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통하여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즐거워하고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웃들과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가하며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무엇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냐? 저 사람은 어떻게 악으로 우리가 행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냐? 저 사람들에겐 무엇이 저것을 가능하게 만드냐? 복음의 신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단 위에서 삶과 강단 아래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하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이웃 있는 저 영혼들의 생명,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가는 저 생명을 기억이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과 또 타지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은혜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차례는 계속 있습니다. 금요 차례는 계속 있고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 혹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즐거운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